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서 제가 개척하고 가르쳐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상당히 귀한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 그리고 믿음,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확고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 같지만, 그 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대로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피 흘려 실행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확정하시고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이 성삼위의 일체 함께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유명한 에베소 2장 8절 이하의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구원의 은혜와 진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에베소서에 두 가지 중요한 교회론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또 그 교회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고, 그 복종하게 하시는 권세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택하여 불러 세우시고 저들을 만물 위에 세우셔서 교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머리가 되시며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는 구원론과 교회론이 분명히 말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어지는 이 교회론의 비유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건축물로서의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11절 이하부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잘 나가고 훌륭하고 돈 많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도덕적이고 높은 수준의 삶을, 문화적인 수준을 향유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존경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out of commonwealth of Israel. 저는 영어로 읽으니까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commonwealth. 영국은 이런 말을 잘 씁니다. 모든 신민, 백성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commonwealth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평민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권리를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 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저 미국 시민권 하나 따고 미국 여권 가지는 것이 그런가 했는데 놀랍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 시민권 여권 가지면 아무 나라나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내지만.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다녀왔는데 그 이스라엘 얘기 좀 그만할 수 없습니까?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벳산을 지나서 동쪽으로 요르단 국경을 건너 요르단 땅으로 들어가서 남쪽 페트라에 이르기까지 버스를 타고 여러 시간 가게 되었는데, 요르단 국경을 통과하자마자 놀라운 것은
요르단 경찰관들이 저를 따라옵니다. 저희가 탄 버스를.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오나 그랬더니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행을 오면은, 관광을 오면 경찰관이 특별 보호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기야 지난번에 갔을 때도 관광버스 안에 미국 시민들이 탔다고, 미국 사람들 타서 경찰관이 관광버스 같이 앉아서 가더라고. 저는 몰랐어요, 그 이유를.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만 오면 특별한 보호를 한대요. 왜? 미국이 요르단한테 원조를 아주 많이 준대요. 요르단 사람들에게는 미국 사람 그러면은 굉장하게 무슨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호텔 가서도 팁을 많이 내고 나가세요. 그럽니다. 그러냐고. 나 뭐 미국 여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랬구나. 여러분, 한국 여권은 더 좋답니다. 한국 여권은 돈 안 내고 들어가는 나라들이 가장 많은 여권 중에 하나가 한국이랍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미국은 돈 내고 들어간 데가 많아요. 제가 저작년에 러시아 선교 가려고 했더니 세상에 비자 내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돈도 많이, 뭐 한 사람 앞에 200불씩 달라고 그래요. 아니, 러시아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참 험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여권 가지면 러시아에 그냥 간대. 그냥 돈 하나도 안 내고. 하하, 이 한국도 대단한 나라구나. 우리가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가진 힘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특권, 마지막에 생명의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약속 밖에 살았어요. 언약 밖에 살았어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어요. 서로 멀리하고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원수가 되어서 미워했어요. 지금도 원수가 되어서 미워합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워하고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 사람 미워하고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세계 곳곳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정 안에도 이 미움과 증오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앉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르심을 따라서 여기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내일과 영원한 나라의 소망도 없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길로 갈 수 없었던 존재였던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야만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총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허물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사람들과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저 되는 것 같지만 거기는 누군가가 대가를 치불었고 누군가가 희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고 나니까 저희 처가 딸 5의 막내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큰언니하고 거의 한 18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 장모님이 팍 늙으셔서 막내 사위는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딸 많은 집에 막내 사위는 웬만하면 가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다 손위의 어른들이니까 베풀어 주는 게 많아요. 뭐 주는 게 많아요. 그 언니들이 처갓집에서 손위 사람들이 베풀어 주는 게 많아요. 아주 그걸 저는 인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 막 어른들이 베풀어 주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요, 세월이 가니까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카들이 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결혼식도 많고 갈 때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다 갚아야 되더라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거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와서 편안하게 믿음의 생활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1대1로 만났으면 서로 상대도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곳에 만나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되게 하라고 피를 흘려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피, 자신의 육체를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믿음이 더 좋거나 더 의로워서 이 자리에 왔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에 청년 시절에 참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에서 제대하고 다니던 옛날 고향 교회를 갔더니 교회 봉사 좀 하라고. 근데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혼자서 하다 보니 혼자서 열심히 뛰어다니게 되었어요.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다 칭찬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것이 없는데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해서,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재주가 있다고 해서 그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 걸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 내가 믿음의 은혜를 입은 자라. 저는 지난 몇 달 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놓아주세요. 아니면 죽여주세요. Release me or take my life. 날마다의 제 기도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겪으면서 내가 참으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랑과 관용이 부족했고 이해와 겸손과 온유가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 때문에 모든 일의 발단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변명하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가 목회자로서 능력이 훌륭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이 대단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로 이 직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때도 있었고 말과 행동이 거친 때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받으셨던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로서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하는 저로서 여러분의 용서와 여러분의 관용을 구합니다. 결국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제 자신의 책임입니다. 더 이상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용서와 관용을 구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입은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그 깨달음 위에 서서 겸손히 주를 섬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함께 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우리가 탁월한 인간적인 성품이나 자질이나 학식이나 재물이나 수완이나 인격들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고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 가정의 식구들이 되었습니다. 식구가 무엇입니까? 한 솥에서 밥을 나누어 먹는 입들이 식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15년 동안
제가 지어주는 밥을 잡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어느 선밥도 있었고 된 밥도 있었고 돌이나 뉘가 섞인 밥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한솥밥을 지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한 권속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진행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지어서도 되지 않지만 서둘러 지어서도 되지 않고 확실하게 차곡차곡 정확하게 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집을 잘못 지으면은 구청에 가서 지적을 받으면 뭐 돈을 갖다 주고 돈 봉투를 갖다 줘서 적당히 해결하고 그전에 그랬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집을 잘못 짓고 인스펙션이 나오면 다 허물어야 됩니다. 새로 지어야 됩니다. 바로 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패와 실수와 착오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집을 온전하게 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1년, 2년에 짓지만 여러분, 독일의 쾰른에 있는 대성당은 600년에 걸쳐서 지었답니다. 명동성당도 수십 년에 걸쳐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건축 자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고급의 자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건축자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건축자의 필요에 맞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고귀한 값비싼 아름다운 자재라고 할지라도 건축자의 뜻에 맞추어서 조화를 이루는 재료가 되어야만 아름다운 집이 됩니다. 그 재료 가운데서는 숨어서 보이지 않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튼튼히 그 집을 지켜주는 철근 기둥 같은 재료도 있습니다. 나무나 대리석이나 유리로 밖에 드러나게 화려하게 꾸며지는 자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려하게 꾸며진 자재, 밖으로 드러나는 자재가 큰 소리 친다고 하면 속에 숨어있던 철근 기둥이 포기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자재가 다듬고 깎여지고 맞추어져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집입니다. 그 집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집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그리고 목회자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까지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건축자가 원하시는 자재들이 되어서 드러나지 않거나 드러나거나 반드시 그 있을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축 자재들이 되게 하시고 드러나지 않는 자재나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는 자재나 가리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귀한 자재들이 되게 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시작하여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날마다 지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 한 모퉁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교회 주인 되신 모퉁이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